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70년 5월 9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정양 해향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원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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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강이불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내 시망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할마야중 지심기명내 배지문수 사리보
공자 타시 성문 아반야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람 조견홍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세세즉시 수상행시 엽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 무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 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 무한대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 고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오십무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물의 반야바람일다고 들간요 따라삼 오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중대일체고진실불러고설반야바람일다 주즉설유알라제야제바라 승가제 아제야제바라 승가제 무지사바 아제야제바라 승가제 무지사바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거 안 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예, 다 저기 프린트 다 있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비를 잘 챙겨 와야 되는데 예. 좀 뭐 번잡스럽겠네요. 요것만 좀 치워 주시죠. 자,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예. 이런 날씨를 두고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날씨라고. 다 나들이 안 가시고 어떻게 오늘 많이 오셨네. 저번 주보다는 결석이 많이 없네요. 올 여름도 되게 덥다는데 예. 마지막 이제 봄을 여러분 좀 잘 나들이 좀 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금강경을 이제 할 텐데요. 뭐 여러분 뭐 금강경 너무나 뭐 저기 잘 알려지고 뭐 조계종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전 소위경전이라고 하죠. 소위경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강경과 이제 전등법어 저 어록들 뭐 육조단경이라든지 뭐 임재록이라든지 이제 그거를 드는데 그만큼 이제 금강경이 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반야신경도 그렇지만은 이게 금강경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은 다 있는 거건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없는 거다.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다. 이렇게 다 구별의 세계고 판단의 세계인데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뭐 이러면은 사실 상식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뭐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왔고 그것은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결국은 뭐 행복하는 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불교의 가르치면서 찾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래요. 뭐 반야신경에는 이제 색불이공 호불이색, 색즉시공 공정시색, 공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의 가르침하고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하고 사실 뭐 이어지는 얘기죠. 다른 의미로 이제 공이라고 이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도 이제 공이고 공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공의 의미를 한번 잘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어서 공의 이제 어원과 본래 뜻 수냐타라고 이제 범어로는 이제 그러는데 비어 있다, 공하다. 뭐 부풀어 오르는 거품이나 뭐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비어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뭐 엠프트니스라고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로 이제 얘기를 오해를 많이 했죠. 사실 뭐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는 줄 알고 뭐 그냥 뭐 인생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단멸에 이제 없다로 이제 오해를 이제 많이 하게 됐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는데 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육산부에서 뛰어내려라 없는데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무주의로 이제 오해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공은 이제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다. 말하자면은 무한한 뭐 가능성으로의 이제 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수학에 발전하고도 뭐 연관될 수 있다. 이게 보통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도
인도에서 이제 그 숫자가 우리 보통 말하는 0, 1, 2, 3, 4, 5, 6, 7, 8, 12, 10진법이 인도 수학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인도에서 이제 0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도 10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씻기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고대인들이 처음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이렇게 10개, 그 다음에 뭐 많다, 뭐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0이다. 혹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 반대 개념으로. 근데 0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 처음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은 개념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0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숫자들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다. 말하자면은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8, 8 곱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이제 0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그 0이라는 것들도 이제 다른 숫자와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기능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수학 발전사의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다. 그렇게 이제 공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불교로 돌아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3페이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에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하는 것이 이제 논장이었고, 이제 그런 시대를 보통 아비달마 법에 대한 설명이다. about 다르마 이런 얘기인데요. 법에 대한 이제 해설을 붙인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체 현상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법들의 집합으로 환원했다. 개인은 공하지만은 그 개인을 구성하는 법에는 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수레 분석해봐라. 수레 분석하면은 뭐 바퀴나 축, 뭐 의자, 뭐 바퀴, 살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이 다 이제 가능한 그런 것들 하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쪼갤 수 없는, 지금으로 치면 뭐 원자나 뭐 분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쪼개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쪼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과학에서는 이제 뭐 분자라기도 하고 뭐 원자라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은 모든 뭐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제 그 가장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위를 이제 다르마라고, 이제 그걸 또 보통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것들도 쪼개면은 초기북에서 오온이라고 했잖아.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으로 쪼갤 수 있다. 사실 나라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 오온의 그냥 연합체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온은 뭔데, 색수상행식은 뭔데, 색수상행식이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선종에서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하면 사람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저기 고기를 던지면은 개는 이제 고기를 쫓아가는데 호랑이는 던진 사람을 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 가르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켜도 손가락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말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없다 하니까 그냥 진짜 없는 줄 알고 그냥 뭐 허무주의에 빠지는.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은 이제 하나의 방편서의라는 거죠. 뭔가 집착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없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있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뭐 어떤 견해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에 불과하더라 얘기했는데, 그럼 오온은 있는 것이네, 혹은 오온에 이루어진 법은 있는 것이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니까 말하자면 나가르주나
저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그 오온 자체도 법이 자성이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색수상 행시 그 자체도 공하다. 반야경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법 하나에도 사실 인연 화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공이라는 건 자성공이다. 연기성공이다.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혹은 그냥 방편상 이름일 뿐이다. 자동차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자동차라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부품들의 조합일 뿐이다. 화개사 어디 있습니까? 화개사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화개사 만져보세요. 화개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 건물하고 또 우리 화개사 하면 저기 있는 거하고 어떤 화개사 역사들하고 수많은 어떤 뭐 생각들 또 물질적인 어떤 이런 나무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한 거잖아요. 화개사. 그렇지만 화개사라는 뭐 우리가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화개사 가자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화개사라는 것은 인연 화합이 돼 있는 것이다. 나라는 건 있는 것 같잖아. 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라는 것들도 뭐 육체와 어떤 정신, 기억 이런 것들과의 조합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다. 우리 몸만 하더라도 우리 세포만 하더라도 뭐 1년 지나면은 모든 세포들이 바뀌고 기억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냐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인연 화합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그림자나 무지개처럼 이렇게 인연 화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그런 것들을 연기라고 하고 연기의 이제 다른 이름이 이제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 사실 뭐 쉽게 말하면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든지 영원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뭐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거나 뭐 나의 재산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인연 화합이 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실체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고통이 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말도 그때 사람들은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러니까 영혼 같은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영혼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뭐 실체하고 변하지 않는 뭐 우리도 뭐 저기 뭐 나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뭐 천국으로 가고 극락으로 가고 뭐 이런 생각들 그때 저 우파니샤드 뭐 지금의 이제 힌두교의 어떤 전신이죠. 우파니샤드 전통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상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영혼 같은 거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하라는 것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은 없으면은 한강물에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은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아니고 뭐 뭐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한강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고 뭐 빌딩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는 거죠. 무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연 화합 속에서 나타나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나를 위협하면 피할 줄도 알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을 줄도 알고 그런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통 불교에서 중도로 얘기하잖아요. 중도. 부처님께서도 고행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중도를 해서 깨달음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이제 영혼이 있냐 없냐라고 물었을 때 무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무기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대답 안 하셨다. 말하자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대답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자.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당신 너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 고통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실용적인 메시지. 지금 빨리 배고픈 사람은 빨리 밥을 줘야 되는 것이고, 추운 사람은 옷을 줘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화살 맞은 사람은 빨리 그 화살 빼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 화살 가지고 누가 샀니, 뭐로 만들어졌니,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 생각의 고통이고, 그게 말하자면 번뇌라는 것이죠. 그냥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우리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 이런 메시지겠죠. 이제 무아라는 것이. 그래서 없다. 내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아를 이제 비하다, 내가 아니다, 안일밀자를 써가지고 비하라고 또 해석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무자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공이라는 말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인연 합돼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물리학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요즘 과학에서도 이제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입자들의 이제 그 관계에 의해서 이제 우주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뭐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제 그런 물질 세계는 우리 관찰하는 거에 따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안 된다. 또 뭐 또 원자의 그 안에는 비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하고도 뭐 비교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 넘어가서 5번입니다. 공도 공이다. 그래서 나가라주나 중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법이 공함을 부처는 가르치셨네. 그러나 공이라는 견해마저 가진다면 이는 어떤 부처로도 구제할 수 없다. 그렇죠. 집착을 버려라고 이제 공이라는 설을 했는데, 없다라는 거 집착해 가지고 거기에 또 집착한다면, 단멸공에 집착한다면 그것도 뭐 더 구제할 수 없다. 맞으면 내가 뭐 위장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고쳤는데도 계속 약을 먹고 있으면은 그거 뭐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공공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공이라는 견해를 또 가진다. 말하자면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은 이것도 한심한 일이다. 공에도 빠지지 마라. 말하자면은 강을 건넜으면은 배도 버려라. 거기 뭐 배를 이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죠. 뭐 악취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음 페이지 즉비시명, A는 곧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 이런 얘기 건강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30번 가까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러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한다. 그렇죠. 이런 거 뭐 수없이 등장하잖아요. 30번 넘게. 옛날에는 여러께서 말씀 반야바람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반야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반야바람이 아니니 그러므로 반야바람이라 이름한다. 그렇게 단지 이제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뭐
화개사, 화개사는 뭐 화개사는 뭐 아마 처음에 지었을 때 화개사하고 건물 우리 화개사 뭐 한 500년 넘었나 역사가? 그때 건물하고 지금 건물하고 아마 모든 건물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 그때 사람들하고 신도들과 스님들도 다 바뀌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화개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일이 퍼져가지고 그냥 뭐 수덕사를 이름하자 하면 또 수덕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강하고 어제 한강하고 오늘 한강은 다 뭐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저기 내용물이 다 달라졌죠. 그리고 뭐 내일부터 뭐 낙동강에 이름 합시다 하면은 뭐 낙동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한강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표를 들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는 그는 그냥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이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영원하는 것처럼 집착한다고 하면 이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이 그거다. 그러므로 이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뭐 금강경에 30번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상 이제 그냥 습관상 편의상 이제 붙인 거니까 거기에 뭐 영원하다고 하든지 거기에 뭐 집착하고 목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메시지겠죠. 이름이라는 것이. 세상이란 것은 연기하고 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지 이름일 뿐이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과 자비 무분별의 지혜다. 그렇죠. 금강에서 이제 무주상 보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상식은 내가 있고 너를 도와준다. 나는 깨달음 자고 내가 깨닫지 못한 자를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상식이잖아요. 뭐 금강의 첫 구절에도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없었더라. 이가 이제 대승정존문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상식하고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잖아요. 뭐 나무는 나무고 쇠는 쇠고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고 이게 분별의 세계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연기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는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지 그냥 우리가 이름에서 그냥 그거라고 화괴사로 얘기하고 의자라고 얘기하고 책상 위로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말하자면은 뭐 큰 바다에 온갖 모양의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는 내가 높다고 자랑하고 내가 낮다고 뭐 열등감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한 파도에 그냥 다른 이름일 뿐이다. 큰 바다에 그냥 온갖 모습이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나다 남이다 그렇게 실체를 얘기하고 분별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잘나도 내 탓이고 못나도 내 탓이고 다 이제 개인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 막 그러잖아요. 번아웃 된다. 그래서 막 자기를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어떻게 자리에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뭐 채찍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퍼져가지고 이제 번아웃 된다고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군대에 가면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군대 가면은 내가 잘해도 의미가 없어. 우리 소대, 우리 중대가 해야지 그게 뭐 잘하고 의미겠지. 내 혼자 잘한다 해가지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다 상을 받고 뭐 벌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지구에 살아가지만은 뭐 내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구의 모든 어떤 생태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동떨어져 가지고 내 혼자 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뭐 밥 한 톨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이제 다 그게 숨어 있는 거죠. 농부의 노고 또 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땅에서 오는 어떤 영양분 뭐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이렇게 연결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뭔 걸 뭐 얻을 수 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의 노조가 성과급을 요해가지고 지금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라에서는 삼성 뭐 너가 잘나서 그랬냐? 다 국가에서 인프라 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는데 그걸 무슨 과실을 막아주고 너 혼자 다 먹으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삼성 노조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갖춰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성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잘하면 다 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안 되면 다 남탓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기 쉬운데 말하자면 이런 내가 뭐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진 거고 그걸 뭐 따지고 올라가면은 우리 뭐 지구까지도 이제 뭐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경의 이름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고 이제 경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금강경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금강반야바라밀다경,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바즈라 체디카 브라즈나 파라미타, 다이아몬드처럼 잘라내는 지혜의 완성의 경전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게 제일 강한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보석, 제일 강한 보석. 뭐든지 그냥 그 맞으면 다른 것들을 이제 뽀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다이아몬드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그런데 맞으면 다이아몬드처럼 일체의 망상과 집착을 끊어내는 지혜의 경전이다. 나의 모든 어떤 번뇌와 집착을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부숴낸다 이런 의미를 맞으면. 그래서 뭐 어떤 그 김용옥 선생님이 쓴 그 그 금강경 보면 이제 금강경을 이제 벼락경이라고 벼락경 번개와 같은 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개처럼 이제 팍 이렇게 치듯이 우리의 번뇌도 이제 번개처럼 탁 부서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벼락경이다 번개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우리가 망상과 집착을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경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이란 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말해서 초기 불교 경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얘기했던 아비달마의 어떤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아비달마에 대한 어떤 비판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중론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그 불교학에서는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게 이제 뭐 반야신경, 금강경, 뭐 유마경, 뭐 이런 경전들 이런 경전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뭐 공을 이제 최고로 말하자면 반야부 경전을 이제 핵심 단어를 얘기할 때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으면 삿된 거를 이렇게 부숴버리면은 이제 바른 게 드러난다. 우리는 보통 뭐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뭐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잘못된 견해를 이제 부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뭐
바른 견해가 드러나는 것이다. 너의 집착된 견해만 부숴내라.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지혜가 드러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반야구 경제는 깨달음이 뭐다, 지혜가 뭐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말하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있는 거 아니다. 끊임없이 이제 아니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견해만 계속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건강을 되찾을 때 뭐 좋은 거 먹지 말,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거 그냥 끊어라. 그러면은 너의 뭐 건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서는 아니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끊임없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드러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원전 BC 100년부터 이제 1단계 8천소 반야경, 이게 이제 반야경 경전의 이제 초기 형태로 이제 8천송 이제 반야경,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경전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제 뭐 대품 반야경, 10만송 반야경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압축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강경도 나오고 이제 반야신경도 나오고.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것들도 이제 그 대반야경이라는 큰 경전의 하나의 챕터죠. 그러니까 그 금강경 반야부 경전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챕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실 금강경 안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16품, 17품까지 이어지고 사실 그 뒤에 부분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내용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이제 버전을 다르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뭐 암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너무 짧게 끝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너무 아쉬워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32분까지 확장을 시킨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뭐 한 16분, 17분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뭐 더 핵심은 뭐 3분까지 대승 정본분까지 가면 이제 거기 핵심을 다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핵심을 자꾸 이제 뭐 그 명칭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버전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강경에서. 그래서 한역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뭐 구마라집 번역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절에서 금강경 독송을 한다 할 때 구마라집의 이제 번역을 이제 많이 하고, 뭐 현장 스님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구마라집 번역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서 많이 한다. 그렇죠. 뭐 구마라집 뭐 많이 유명해서 뭐 아미타경, 뭐 법화경, 뭐 유명한 경전, 이게 그러니까 그 초기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올 때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경전을 이제 많이 번역을 해서 이분의 번역을 따라서 이제 이게 뭐 표준이 됐죠. 보통 구마라집을 이제 구역이라 하고 이제 현장역을 이제 신역이라고, 새로운 번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국가 산업 사업이었어요. 뭐 지금은 뭐 개인이 이제 뭐야 번역을 하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을 행사할 때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떤 국가 사업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반도체 기술자, 뭐 인공지능 기술자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도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뭐 3,000명의 이제 보조 인력과 함께 역경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맞으면 뭐 반도체 연구한다 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국가 사업으로 하듯이, 말하자면 그때 번역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대규모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운영의 어떤 하나의 사상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되게 이제 중시 여겼다, 이런 얘기도 했죠. 어쨌든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뭐 이 지방에 이제 사람인데 왜 그분 그 지방에는 지금도 좀 이렇게 동양인하고 좀 이렇게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스럽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뭐 아름다운 번역으로 해서 뭐 됐고 역설적으로 현장 스님은 중국인이지만은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게 인도어에 가깝게 범어에 가깝다는 말은 되게 서술적으로 길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언어는 한자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시적인 언어잖아요. 축약적이고 뭐 어떻게 끊어내냐에 따라 또 의미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인도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유럽 어족이 사실 같은 어족이어가지고 오히려 영어하고 비슷한 뭐 이런 언어인데 그러니까 한자하고 되게 체계가 다르죠. 체계가. 오히려 현장 스님은 이제 인도 말에 가깝게 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도낭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최고 오래된 인쇄본이 이제 1907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다. 그게 보니까 이제 868년 네 이제 두루마기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보통 이제 서양에서 이제 구텐베르그가 이제 할자 인쇄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700년 앞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인쇄본이죠. 이제 필사라기보다도 인쇄를 이제 뭐 목판 인쇄겠죠. 목판 인쇄를 이제 두루마기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1907년도에 두낭이라는 그 뭐 이렇게 뭐 어떤 농부가 이렇게 뭐 곡괭이질을 하다가 뭐 밑에 큰 뭐 이렇게 뭐 나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뭐 그때 뭐 엄청난 문서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뭐 어떤 그때 당시 때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어떤 난리 속에서 어떤 그런 책들을 보관하고 이렇게 묻어놓던 그런 것들을 이제 1907년도에 중국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영국의 탐험가 오레스타인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대형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했다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 이제 금강경은 이제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도낭본에 뭐 육조 단경도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뭐 그렇고 뭐 옛날 그 오래된 책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뭐 학문적으로는 뭐 되게 큰 사건이라고 이제 뭐 그랬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실 뭐 금강경에서 그 선종에서도 금강경 얘기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육조 해능 스님 깨달음 응무소수 이생기심 이 얘기 듣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일화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글자도 모르는 해능 스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외는 그 한 구절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오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의발을 전수받았고 가지고 육조가 되었다. 맞으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법을 전수받아 가지고 6조 스님이 됐다. 이게 있잖아요. 응무소수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구절에 또 덕산 성감의 일화. 그래서 덕산 스님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승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금강경 주석을 많이 써가지고 참 금강경에 뭐 이제 도사가 됐다. 뭐 이렇게 다 추앙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선종에서 뭐 책도 안 읽고 깨달음 없는다. 책도 읽지 않고 단지 그냥 직지인신 견성성불 맞으면 바로 그 마음을
가가지고 깨달음다 이런 선종의 이런 거를 보고 말하자면 내가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 내가 제도해줘야 돼 가지고 저를 찾아가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쭐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설을 하루도 내가 한번 갔는데 그 일화가 그렇죠. 맞아요. 절 밑에 보면은 뭐 지금도 뭐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절 밑에도 이제 맞아요. 이렇게 노파들이 뭐 떡도 팔고 뭐 과일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 말하자면은 절로 가서 가지고 그 떡 파는 할머니하고 이제 들은 대화인 거죠. 그래서 뭐 그 할머니가 덕산 스님한테 그 스님 그 짐 가방에 있는 그 짐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금강경 가르치던 내 주석들이다 하면서 이제 맞아 노파가 말하자면 그 스님을 이제 한 방 먹이는 장면이죠. 금강경에 이르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도 이제 점심이라고 해서 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낮에 먹는 뭐 런치, 점심이라는 말이 이제 이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점심이라는 게 우리 뭐 만두처럼 생긴 딤섬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거 그냥 조금만 이제 이렇게 몇 조각이 이제 먹고 허기를 달랜다.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점심이라고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었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없는데 스님 어느 곳에 마음을 찍을래? 이게 하나의 뭐 어떤 화두처럼 한번 답해봐라 너 이런 장면이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은 뭐 좀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일화도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그 덕산 스님이 그 노파의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저런 그 노파의 말에 내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구나. 내가 배운 것들이 잘못됐다 해서 그 금강경 주석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참선을 하러 이제 가가지고 선의 길을 이제 들었었다. 이런 일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금강경을 이제 32분으로 이제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법회 인유분, 뭐 선현기청분,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32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거는 후대에 이제 소명태자가 이제 이렇게 나눠 붙였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의 이제 등장인물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 그리고 이제 수보리 장로, 여기 이제 묻고 대답하는 이제 그잖아요. 사위국은 뭐 슈라바스티라고 얘기하고 뭐 기수 극고덕원, 기수라는 건 이제 기타 태자의 이제 나무, 기타 태자의 나무와 이제 극고덕 장자의 어떤 사원, 그걸 합친 말인데요. 맞으면은 뭐 기원정사를 이제 얘기를 한 후대에 이제 기원정사라고 이제 했던데. 그러니까 기타 태자의 뭐 나무와 극고독 장자의 이제 사원 뭐 그러니까 이 사위국의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기수와 극고독 장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대화의 주인공은 이제 부처님과 이제 수보리 장로다. 수보리는 이제 해공제일, 공을 잘 이해하는 자로 이제 10대 대자 중에 이제 한 명이죠. 등장인물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첫머리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고독은 뭐 여대비중 1250인 구 이시세존 뭐 쭉쭉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뭐 1200인가 함께 계셨고 가사를 깔고 바루를 들고 차례로 거식하고 뭐 자리로 펴고 앉았다. 뭐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 장면을 사실 뭐 선종에서도
말하자면은 바로 펴고 공양을 마쳤을 때 벌써 법을 끝마쳤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 이제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끼다 기반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경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여시아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제 묻습니다. 2번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의 이제 가장 뭐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면이죠. 말하자면 수보리 장로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법을 묻는 장면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이유 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이걸 보통 이제 한역으로 이제 무상정득 정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항복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운항복기심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이제 대승정전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가 해석을 이제 빼먹었는데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다 멸도하고 난 다음에 실무 중생 등멸도자 실제로 중생들이 제도한 중생들이 한 명도 없었더라. 아이고 왜 그런가?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나니까 실제로 얻은 중생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중생들이 없더라.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공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건강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기했듯이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고 왜 책상을 의자로 하고 의자를 책상이라 하고 색이 공이라고 홍이라고 색이라 합니까? 맞아 불교에서 이제 연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나니까 보니까 제도할 중생들이 한 명도 없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제 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 상 끊어야 될 이제 네 가지 망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집착적인 견해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보통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하는데 보통 뭐 우리 번역할 때 이제 나라는 생각, 뭐 다른 사람이나 생각, 뭐 중생이라는 실체가 범죄적 있다는 견해, 또 수자상은 이제 뭐 변치 않은 영혼이 있다는 견해,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사실 뭐 이게 뭐 틀린 번역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말하면 정확한 번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근데 말하자면 아트만, 푸드갈라, 사트바, 지바 이런 말이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어떤 영혼이라는 걸 지칭했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사실. 말씀 아트만이라는 것은 힌두교 그 우파니사드 전통의 어떤 뭐 영혼이라는 걸 아트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푸드갈라는 말도 이제 뭐 어떤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후대에 이제 불교 안에서 이제 이런 거죠.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푸드갈라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지바라는 것은 그 자이나 교에서 이제 어떤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어떤 집착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기독교로 치면은 뭐 영혼이 있다, 뭐 이런 견해들. 뭐 어떤 요즘 뭐 집착된 견해라는 것이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조차도 하나의 집착된 견해죠. 맞으면 내가 뭐 한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 다 뭐 빨리 부자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세계 여행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집착된 견해다. 내가 뭐 10억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견해. 예? 10억 있으면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10억이 부자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강남 집값도 20억, 30억 한 100억까지 올랐답니다. 한 100억 있어야지 뭐 부자다 하다 할 만하다. 그래서 빨리 뭐 투자해가지고 빨리 저기 부자 돼가지고 파이어 해가지고 난 세계 여행 갈 것이다. 요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난리던데 제보고도 뭐 주식 사라고 지금 옆에서 간. 스님한테도 주식 사라니까 참 뭐 모르는 사람 없겠다 싶은데 뭐 주식 시장에 뭐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주식 객장에 스님이 돌아다니고 아기 업은 엄마가 돌아다니면 그때가 이제 다 고점이라고 하지. 말하자면 세상 물정 모르는 스님하고 뭐 엄마들이 돌아다니면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말하자면 끝물이라는 것이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즘 뭐 빨리 부자 되려고 하니까 뭐 빚내 가지고 뭘 하고 뭐 연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뭐 다 이런 거 이런 생각 가지고 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뭐 어떤 내가 차를 가지고 내가 뭐 강남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집착적인 견해고 말하자면 뭐 보수가 빨리 저기 집권해야지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은 진보가 집권해야지 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또 집착적인 견해고. 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다 갈등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에는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 해가지고 뭐 MBTI가 나는 뭐다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또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사실 MBTI는 뭐 20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그걸 하는데 요즘 또 새삼스럽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아니 사람 성격이라는 게 뭐 바뀔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뭐 관계에 있어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뭐 아이니까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자기를 또 고정화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집착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요즘 뭐 다 SNS 막 많이 해가지고 뭐 다 사람들 자기 다른 사람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다 끊임없이 자꾸 비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그냥 고급 식당 가가지고 한데 나는 뭐냐 뭐 이런 거 다 뭐 비교에 의해서 다 괴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SNS가 뭐 하여튼 2015년 뭐 그 전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출산율이 뭐 하여튼 좀 급격하게 됐다는데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교 속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조금 예쁘면 우리 동네에서 예쁘면은 나는 뭐 시집 가고 뭐 잘 살 수 있었어. 근데 비교 대상이 뭐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에서 따지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니까 뭐 항상 자기는 못생겼고 자기는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아니겠어. 너무 비교라는 것이 너무나 막 이렇게 일상으로 되고 너무나 과도하게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함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뭐 재벌처럼 살지 못할 바에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런 정서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런 비교라는 것이 그런 뭐 SNS 비교라는 것이 다 자기 가장된 모습 그런 걸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고 하는 것부터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상이라는 거죠. 아상, 이상, 중생상. 부처님께서 보면은 야 그런 거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뭐 생활 지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다 따지고 하면은 말하자면 금강경에서 말하자면 사상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죠. 뭐
개그는 개그로 받아들여야지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영화 보면서도 웃고 떠들고 슬프고 할 수 있다. 근데 영화는 영화잖아. 영화 보면 영화 재밌게 보고 나와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지. 영화를 그 뭐 다큐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현실에서 뭐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 참 우스운 일이다. 그냥 뭐 영화는 영화의 뿐으로 즐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어떤 그런 변해 뭐 이런 것들이란 것이 하나의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것들로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공강에서. 다음 페이지 이제 무주상 보시. 그렇죠. 무주상 보시다.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각, 법, 색수상 행식 에 머무지 않고 보셔야 된다. 상에 머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이걸 뭐 삼륜청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물건. 그렇죠. 뭐 내가 보시를 한다 하면은 내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10만 원 보시를 하면 내가 탁 그 이름 붙여가지고 내가 얼마 붙였다. 그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 그거는 뭐 보시가 아니고 이제 투자. 나 이만큼 뭐 베풀었어 하고 이제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무주상 보시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무주상 보시가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5번입니다. 형상의 혐망함.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범소유상, 계시혐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무릇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험망하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뭐 무지개, 그림자 있는 것이냐?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무지개는 무지개고 그렇지. 그래도 나는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은 나라는 것이라는 것들도 내 몸이라는 것들도 있고 내 정신이라는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뭐 우리 한참 60년대 70년대는 말하자면 경제 개발할 때는 우리 빨리 경제 개발해야지. 뭐 말하자면 나라가 잘 살아야지 국민도 잘 산다. 빨리 뭐 좀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빨리 잘 살아야 된다. 그때는 성장이 우선이었죠. 그렇지만 뭐 2000년도 넘어가서 우리 다 국민이 잘 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성장보다도 오히려 분배에 더 이제 가치를 둔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치에서 이제 얘기가 됐고. 맞으면 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은 그것도 분배에도 신경을 써야지 또 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먼저 성장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를 우선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성장만이 무조건 옳다, 분배만이 무조건 옳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우리 저기 절에서도 상이 많다, 아상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밖에서도 내가 낸데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낸데 하는 사람, 뭐 내 잘난 남아에서 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보통 뭐 상이 높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이제 자기 견해가 높은 사람하고 살면은 말하자면 옆에 사람도 피곤하고 자기도 힘들다. 말하자면은 뭐 모든 형상이나 우리의 견해들조차도 하나의 뭐 그런 관념이라는 것들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게 집착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의 또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뗏목의 비유도 유명하죠.
아등비구 지하설버 여벌유자 법상 응사 하응비법 나의 설법을 뗏목에 비유하여 알라 법조차도 마땅히 버려야 할거든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그렇죠. 뭐 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고쳤으면은 약을 버려야지. 그걸 뭐 계속 좋다고 약을 먹고 있으면은 병 또 걸린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사용했으면 강을 건너가서 뗏목 버려야 된다. 사다리를 가가지고 사다리 이용해가지고 사다리 올라갔다면은 사다리를 버리고 써야지. 그걸 사다리 메고 올라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뭐 부처님 법에서 다 공하다 하니까 뭐 다 그걸 다 없다는 줄 알고 그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뗏목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뭐 말하자면 악취공에 빠진 사람 이게 뭐 다 부처님 법이 없는데 뭐 집착하고 있느냐. 없다는 견해에 빠진 사람을 집착을 해서 벗어나는 것이 더 힘든 것이다. 뭐 우리 절에서도 뭐 그런 참선하면은 이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나 8시간 하면은 10시간 한 사람한테 비교하면 8시간은 노는 거고 10시간도 또 부족해 가지고 뭐 12시간 14시간 넘어가 가지고 뭐 잠도 안 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정진 시간에 말하자면 인플레가 돼 가지고 많이 앉아 있으면 공부되는 줄 알고 막 이거 한다든지 앉아 있어야지 공부가 된다. 그래서 또 시간에 집착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절도 뭐 그냥 100배 200배 하다가 그냥 3000배를 그냥 내가 절을 안 하면 내가 수행이 아니야 하면서 절 자체가 하나의 그냥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또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거기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법에 집착하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뭐 앉아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고 또 항상 뭐 이렇게 고요히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행선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또 공부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꼭 앉아 있어야지 공부가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자선에 집착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뭐 서 있다, 앉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공부일 수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불교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집착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뭐 앉아 있다, 서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부인 건 아닌 것이죠. 7번 의무소주 이생기심.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렇죠. 끊임없이 인연생멸하는 그 세계 속에서 집착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위나 풀처럼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뭐 누가 오면은 내가 누가 때리면 내가 화를 낼 줄도 알고 저기 뭐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할 줄도 알고 뭐 그런 것들이 응무소 이생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맞으면 이걸 보통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이제 거울처럼 비유하는 것인데 거울이란 거는 있는 것대로 비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를 이렇게 비추고 그냥 그 모습이 사라지면 다시 그냥 하는 것이고 그 내가 멋있는 얼굴 했다 해가지고 멋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못생긴 얼굴을 보인다 해가지고 못생긴 것을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제 그냥 비추는 그런 게 거울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들도 말하자면 거울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좋니 싫니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집착된 견해인 것이다. 삼세신 불가득. 우리 아까 얘기했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말이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과거의 마음, 근데 10초 전 마음, 1초 전 마음, 그거 잡을 수 있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 근데 5초 전의 마음, 또 미래의 마음, 10초 후의 마음, 20초 후의 마음, 그거 아주 옳은 거 아니잖아. 현재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현재 마음 하면 엄밀하게는 사실 또 지나간 거잖아. 현재의 마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 잡다. 잡았다. 아이 벌써 지나갔어 벌써. 맞으면은 이렇게 잡는 순간 이거 벌써 지나간 거예요. 내가 마음을 대상을 본다면 내가 탁 이렇게 잡는 순간 이런 걸 지나가 버린 거죠 사실. 현재 마음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종에서 마음을 표현하려 할 때 그냥 이렇게 두드리잖아. 두드리고 손 하나 하고 이렇게 손 흔들고 주장자를 친다든지 그냥 하는 그냥 당처를 보여주는 거죠. 당처를. 내 마음이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우리 영화 봅시다. 영화 1초에 24장면의 사진들을 빠르게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옛날에 우리 만화 보잖아요. 책 이렇게 하면서 쫙 빠르게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만화 효과잖아요. 사실 그 우리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사실 1초에 50번 60번 깜빡깜빡한 화면들이 그냥 빠르게 하면은 그냥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잖아. 영화 화면이라는 것이 사실 정지 화면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 말하자면 우리 불교에서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들도 그 속에서 이제 끔일씩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내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사실은 그 정지화면처럼 이렇게 그런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다. 그 속에서 나라고 할 만한 영혼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뭐 두뇌 안에 혹은 내 심장 안에 내 영혼이 있다. 이런 거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어나는 하나의 분별이고 하나의 말하자면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에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9번입니다. 이것도 뭐 사구계 중에 하나죠.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연멸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은 이 사람은 삿단도를 행하니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렇죠. 뭐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예전에 이제 80종호 30 이상 80종호 맞아 뭐 부처님 형상을 어떤 상이 생기면은 부처님 모상이 모습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사주가 뭐 이런 사주가 생기면은 난 성공할 것이야. 뭐 또 사주가 아니면 MBTI가 이런 하면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릴 거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뭐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해진 거 아니다. 하물며 부처의 모습, 부처의 어떤 형상이라는 것들도 뭐
32 이상 80종고라는 게 뭐 어떤 부처님의 어떤 이마가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인제의연 스님 같은 경우에 뭐 봉불살조, 봉불살불, 아니면 뭐 살불살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으면 네 생각 속에서 만든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생각 속에서 만든 부처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집착된 견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것이 부셔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스님들은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집착적인 견해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뭐 제가 부자님들은 맞으면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이야. 뭐 내가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 행복할 것이야. 그래서 맞으면 그거를 부자들 그렇다대요. 뭐 하여튼 내가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하고 계약장 가고 그때가 제일 좋지. 계약하고 나서 살면은 그 집이 그 집이고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말하자면 하나의 또 습관으로 해서 그냥 뭐 그게 그거고 이제 이렇게 그냥 아니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 그냥 하늘을 다 가진 듯 그렇게 낫듯이 기쁘더라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설거지도 하고 그냥 집안 청소도 하고 딱 그 기분이 일주일 가더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뭐 엄마가 깨워줘야 일어나고 맨날 살듯이 또 살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뭐 좋은 집 좋은 차 해도 그 기분이 며칠 안 가더라. 그렇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모환포영 여로영여젓 응장여시가 이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 인연으로 지어진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부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고 마땅히 이와 같이 간할지니라. 그렇죠. 꿈이라는 것은 뭐 내가 뭐 꿈에서 내가 뭐 억만장자가 되고 비행기 타고 가지고 뭐 달나라로 가고 뭐 온갖 꿈을 꾸지만은 그냥 그거는 하나의 꿈이라는 거죠. 그냥 물거품이라는 것이 뭐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 물거품이라는 것은 그냥 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냥 뭐 그냥 물질과 햇빛 만나가지고 그냥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물방울과 햇빛과 또 관찰자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다. 맞으면은 금강경에서는 모든 만법을 이렇게 봐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인연 화합돼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로 봐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뭐 부명예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 혹은 뭐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란 것은 하나의 끊임없이 변해가는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단멸공에 빠져가지고 뭐 인생 뭐 있어 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런 얘기도 아니다. 그런 건 악취고에 빠져가지고 더 몽둥이 맞을 일이다. 맞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대. 맞으면 그냥 집착 없이 살아야 된다. 비실체성을 이제 자각해야 된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는 뭐 때로는 성장을 우선시했고 때로는 뭐 분배를 우선시했고 혹은 어떤 우리가 바라는 바 내가 10억 있으면 나는 모든 걸 이루고 행복할 것이야. 뭐 이런 견해들
이런 견해들 뭐 이런 것들이 예, 맞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면은 정말 뭐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견해를 해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이 맞으면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집착된 견해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렇죠. 뭐 금강경을 한 학기 해도 이제 모자랄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그냥 번개부문에 콩꺼 묻듯이 벼락과 같이 이제 달려왔는데 질문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은 행사가 있다고요? 그 몇 시에 제가 오면? 그러면은 진석 스님이 끝나는 시간이 지금 한다고요? 나는 나중에 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으면 되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강해 주신 우리 이륜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바로 그 스승의 날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해우소 급하게 갔다 오실 분만 갔다 오세요.